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1부, 2부 설교를 하다 보니까요, 3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보니까 제가 있을 때 계셨던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제가 한 2년 반 정도 이제 나간 건데, 장로산나교회 그 기간 동안에 오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설교를 많이 했는데 이제서야 이제 제 소개도 조금 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드립니다. 저는 최상근 목사님하고 같이 신학을 했습니다. 같은 학교에, 합동신학교에 같이 신학을 했고, 제가 청년 때 결혼하기 전에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상근 목사님이 같이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러고 있다가 제가 이제 최상근 목사님이 이제 호산나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같이 여기 우리 교회가 좋으니까 같이 하자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호산나 교회에 가서 같이 이제 부교육자로 같이 일을 했습니다. 저는 참고로 이제 중3 때 이제 서울로 가게 됐는데, 부산에서 자랐다가 거의 3살 때부터 자랐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집이 망해서 갔습니다. 좋아서 간 게 아니라 공부하려고 이제 간 게 아니고 망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이를 갈며 다짐을 했습니다. 별로 좋은 기억이 없어요, 부산에. 그래서 다시는 부산에 안 온다. 서울 가니까 이제 좋은 데서, 이제 물 좋은 데서 내가 한번 어떻게 해버리라 그랬는데, 신학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렇게 다시 부산에 오게 됐죠. 그렇게 해서 같이 또 신학교에서도 같이 이렇게 사역하고 같이 있었고, 이제 같은 교회를 섬기니까 또 같이 사역을 하다가 호산나 교회에서 이제 첫 번째 개척하는 대상자로 우리 최상근 목사님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이제 수석 부목사님도 계시고 다른 목사님도 많이 계셨지만, 최상근 목사님이 특별히 영혼을 사랑하는 분임을 담임 목사님이 보셨던 것입니다. 최홍주 목사님이 그때 보시고, 전도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마다 늘 열심히 하시고, 최상근 목사님께서 그래서 이제 그거 아주 기반을 잘 닦아 놓으셨어요. 성과도 있고. 그래서 첫 번째 대상자가 되셔서 처음에는 양산을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혹시 안 들으신 분이 계신가 싶어서 그렇게 합니다. 양산을 하려고 저도 데리고 가가지고 양산에 막 이곳저곳 보여주면서 여기 하면 좋겠냐, 저기 하면 좋겠냐, 둘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전혀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이 장유 지역에 인도하시고 이 장유 호산나교회를 이렇게 세우게 된 것입니다. 최상근 목사님 오셔서 세우게 될 때에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호산나 교회에서 큰 힘이 되어줬습니다. 이 건물이며, 그리며 땅이며, 그리고 사람들까지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 뒤에 다시 장로 호산나교회에 같이 협력하게 돼서 저는 부교육자로 이제 최상근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는데, 제가 한 4년 반 동안 여기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3년 동안 이제 거기서 와서 수고한 분들 중에 3년까지 이곳에 계시다가 더 있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다시 이제 호산나교로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같이 계셨던 분들은 한결같이 이제 호산나 교회에 대한 고마움과 그 사랑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있다가 한 2년 반쯤 전에 저기 양산에 있는 한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부임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지금 사임하고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목사님이 저런 분이구나 라고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지지난주 저녁 예배 때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면서 첫 번째 신학교에 가면 시험을 볼 때, 여러분 가운데 신학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신학할 때 말씀을 준비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설교도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그러니까 배워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맹탕이 이제 신학교 가면서 이제 설교를 준비해서 가서 그것도 교수님들 앞에서 설교를 하지요. 근데 그때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 설교했던 본문을 지지난주 주일 저녁에 같이 했는데, 그 핵심의 내용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달란트 비유에서입니다. 핵심의 내용은 하나님은, 그러니까 주인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들이 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기게 됐는가라는 것은 1달란트 가진 사람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핵심은 주인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가 그 달란트를 남기고 안 남기고 종의 행동을 좌우하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종인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종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종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노예와 똑같습니다. 노예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종이나 노예는 자기의 의사를 가지고 자기 자유롭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철저히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주인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인권이 많이 그래도 신장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말은 듣고 혹은 영화나 보면서 가늠은 할 수 있겠지만 실감할 수는 없습니다. 철저히 주인의 예속이 되어 있어서 재물로 취급됐습니다. 종은 어떻게 하냐면, 노예는 어떻게 하냐면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필요한 종이 있다 그러면 가서 거기서 사갖고 오는 것입니다. 종에게 자유가 있느냐? 자유 없지요. 무슨 종에게 자유가 있습니까? 그래도 종도 사람인데 인권이 있는데 무슨 인권이 있어요? 재산에게 무슨 인권이 있습니까? 소유물인데 아무런 인권이 없습니다. 오직 종에게 자유가 있다면 주인의 뜻을 행할 자유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비유로 드시기를, 너희에게 어떤 종이 있는데 그 종은 어떤 종이냐 하면 밖에 나가서 밭 갈고 그리고 양을 키우는 종이다. 그런 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뭔 말씀이냐 하면 종은 일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종을 이제 하는데 종부터 먼저 사갖고 와가지고 이 종에게 합당한 일이 뭔가 하고 그렇게 일을 만드는 그런 주인이 있겠어요? 재산인데. 그렇게 하면 그 재물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순서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일들이 벌려놨는데 이 일을 다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일을 감당할 종을 사갖고 오는 겁니다. 시장에 나가서. 그러니까 뭐가 우선이에요? 일이 우선이에요. 일이 우선. 그래서 그 일을 맡아 할 종, 그 일을 맡아 할 노예를 시장에 가서 사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도 이 종은 일하는 종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모두 또한 예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만 하나님의 종이요, 혹은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가 임직을 했지만 임직자들만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뭐가 먼저 있어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일. 우리는 이걸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제 예수님 믿게 됐는데 내가 무슨 일 해야지? 내가 일을 고르고 있는 거죠. 내가 일을 고르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종에게는 원래 그런 자유가 없어요. 종이라고 할 때는 그런 자유를 가진 것은 이미 주인이에요. 주인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 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님 제가 뭘 할까요? 라고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종종 제가 설교를 최근에 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할지 하나님께 꼭 물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이 먼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치고 일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일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유, 나는 가방끈도 작고 건강도 안 좋고 이런저런 재능도 없으니까 그냥 나는 여기 그냥 이렇게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혹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어떤 사정과 형편에는.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예배를 참석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사람들이 보기에 크든 작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효능으로 따지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이를테면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만 다 하나님의 종,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감당하고, 하버드 대학교 나온 사람들만 다 머리 좋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 부르지 않고 나를 부르셨을까요? 왜 내가 더 어렸을 때 부르지 않고 지금 이 나이가 들었을 때 주님께서 불러주셨을까요? 지금 이때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저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고, 그 일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충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은 낮에 동안 계속 일하다가 밤에 들어왔습니다. 저녁에 아마 들어왔겠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낮에 계속 일한 종은 그냥 쉬엄쉬엄 일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그 일이 아무리 크든 작든 그 일을 우리가 찾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임하는 데는 충성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따라서 일이 없는 종은 없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하나는 자기가 종이 아니고 주인인 경우. 자기가 주인일 경우에는 그저 일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경우. 그럼 일이 없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위해서 잠깐 쉬라고 하실 경우가 있습니다. 더 부려 드시려고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려고, 혹은 더 험한 일에 쓰시려고 막 살찌우기는, 지금 그래 잘 쉬어라, 그래 다 영양 보충 해놨다가 내가 이 일에 쓰는데 너 그 일 할 때 다 네가 힘을 쏟아야 된다,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라고 하실 때는 여러분, 그래서 잘 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밖에서 열심히 충성을 다했어요. 그래서 밭 일도 하고 밭도 갈고 이제 양도 치고 왔습니다. 그러면 얼마까지 충성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집에 와서도 그러면 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인이 와서 여기 와서 앉아 있으라, 빨리 와서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얘기하겠느냐? 여기 혹시 와서 기대라고 하겠느냐? 쉬라고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원래 사실은 기댄다라는 뜻인데, 이 중동 사람들이 식사할 때 앉는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미의 내용은 뭐냐면, 낮에 고생했으니 낮에 이렇게 이제 땡볕에 이렇게 열심히 일한 종이 들어오면 주인이 야야야야 너 참 수고했다, 그러니까 이제 빨리 와가지고 여기서 좀 쉬고 먹을 것도 먹고 낮에 먹지도 잘 못했을 거니까 쉬라고 할 그런 주인이 있겠느냐, 오히려 묻는 겁니다. 그런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종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야 너 잘 왔다, 내가 안 그래도 밥 먹으려고 했는데 보니까 먹을 게 없다, 네가 음식 차려라. 음식 다 차려서 주인한테 주면 또 뭐라고 그래요? 내 옆에 서서 내 음식 먹을 동안 너가 시중 들어라, 고기도 자르고 또 이렇게 뭐 집어주고 네가 다 시중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네가 할 것 하라는 거죠. 여러분, 얼만큼 충성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충성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기준을 우리가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내가 보니까 내게 맡겨진 일들, 내가 어떤 사람들보다 내가 열심히 했다, 내 스스로 자랑할 수 있다. 그건 주변 사람들도 인정하는 것이다. 야,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정말 수고하셨네요. 그렇게 하기가 힘든데 정말 애쓰셨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렇지만 그 충성은 내가 인정하는 충성이나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는 충성이 되어서는 안 되고, 누가 인정하는 것이 돼야 돼요? 주인이 인정하는 것이 돼야 되는 겁니다. 주인이 쉬어라 할 때에야 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은 내가 생각해서 쉬는 게 아니에요. 이만큼 해서 했으니까 그만 쉬어야지, 그게 아니에요. 주인이 이제 됐다, 내 먹을 거 다 정리하고 난 뒤에 그냥 그 다음에 네 쉬어라, 그때 써야 쉬는 겁니다.
아니 그때서도 일이 터져가지고 아이고 이 일이 터졌네, 너 가서 그 일도 맡아라 그러면 쉬지도 못하고 그 일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종입니다. 종. 주인이 쉬라고 하기 전에는 쉴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참 쉼이 언제 있다고요? 수고를 그치는 게 언제 있다고요? 천국에 가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쉬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이 과연 쉬라고 하셨는가? 성경에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쉼은 어디에 있느냐? 천국에서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언제 쉬느냐? 주님께서 야 됐다, 너 이제 수고했다, 이제 천국에 와라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쉬게 됩니다.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젊었을 때는 뭐 힘도 쓰고 이렇게 하고 하겠지만 나이 들어서 그런 일을 못 하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 일을 맡기시든 간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나 직장에는 은퇴가 있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은퇴가 없습니다. 언제 은퇴하냐 하면 주님께서 와라가 하는 때 그때가 은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퇴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말짝 내 계획이지만 여러분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쉬라고 할 때 그때 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참된 쉼은 이 삶을 끝마치는 순간 저 하늘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 끊임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맡기시든지 그 일에 충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일도 열심히 했어요. 갔다 와서도 또 집안일도 열심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마지막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주인이 말하는 것 다 했다고 주인이 감사하다고 얘기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오히려 그때에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할지니라 되어 있으니까 이게 어떤 어감인지 잘 나와 있지 않은데 보면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이렇게 말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주인이 말한 것 다 행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인이 하라고 한 것밖에 못한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장 뭐예요? 말만 하고 마음은 생각은 쇠가 빠지게 수고했다. 내가 그동안 내가 정말 너무 고생했다. 참 다시는 이런 고생 안 하고 싶다. 말은 이렇게 하면서 생각은 그렇게 하면서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실까요? 그거 아니죠. 그 말을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네 생각과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을 잡아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의 종된 자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종은 주인이 명령한 것을 하는 것뿐이고 저는 그 일을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감사나 찬양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주인이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이 생각한 것을 뛰어넘어서 했을 경우에나 감사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라고 한 일을 할 뿐이에요.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요? 무익한 종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감사하겠느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할 일을 한 건데 내가 바로 그 일 때문에 너를 종으로 지금 삼아서 그 일을 맡겼는데 그 일 때문에 감사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맡겼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신 그 종들에게는 사명이 있고 일이 있는데 최선을 다하여 충성할 뿐이고 그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오직 겸손하게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다고 한다면 원망과 불평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원망과 불평은 없어요. 불평 불만은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 불만이 언제 나오느냐? 성경을 보니까 불신과 그리고 비교할 때 나타납니다.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을 다 봤어요. 여러분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나 어떤 이전의 사람들도 그와 같은 광경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출애굽 때에 그 놀라운 이적을 본 사람이 없고 그 이후에도 출애굽 이후에도 그 뒤에 역사상 그런 이적을 본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한 번도 아니고 10번. 더군다나 어떻게 해요? 홍해가 어떻게 해요?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런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위에서 뭐가 만나가 내렸어요. 반석에서 생수가 흘렀고 그리고 메추라기를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적을 경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말하면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갈라진 바다를 들어가는 거예요. 통과하는 게 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갈라지긴 했는데 언제 닫혀질 줄 알고 들어가라 그러면 여러분 들어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야 놀라운 광경이다고 이야 굉장하네 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바다가 갈려졌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 봐라 그러면 언제 바다가 닫혀질 줄 알고 그걸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겠다. 근데 먼저 한번 정탐꾼 보내보자 해서 12명 각 지파별로 뽑아다가 보냈어요. 보내니까 갔다 와서 하는 말이 그 땅은 너무 좋더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땅은 좋은데 그런데 문제가 있다. 그 백성들은 아낙 후손들이 있는데 엄청 키가 크고 그리고 그 성곽은 너무나 견고해서 우리가 감히 이거 뺏을 수 없을 것 같더라. 더군다나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는 아예 오히려 싸우러 갔다가는 우리 처자들은 다 포로로 잡히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 보고를 듣고 난 뒤에 그들의 반응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사람들이 지금 처음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모든 광경을 눈으로 다 본 사람들이고 지금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는 이까지만 갈 테니까 저 가나안 땅은 너희가 알아서 어떻게 좀 해봐라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저 땅을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데리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땅 환경을 보고 여건을 보고 자기 생각하고 다르니까 당장 내놓은 게 뭐예요? 원망이에요. 원망.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신에게 대한 걸 원망으로 생각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이 원망은 결국 무엇 때문에 나타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나를 불신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것 그리고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원망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없는 것은 원망이에요. 이건 뭐냐면 불신인 것입니다. 불신. 그러나 이미 우리가 살려온 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의 땅을 주시고자 모세를 보내셔서 이집트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그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분이고 믿을 만한 분이신데 그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불신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 원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말씀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비교식 때문이에요. 우리 같이 이 부분은 먼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이 구절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제 포도를 딸 때가 되어서 품꾼을 모으는 거예요. 이른 새벽부터 품꾼을 데려왔습니다. 품삯을 정하고, 대개 그때 품삯은 1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약정하고 이제 데려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하면 다시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노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왜 노냐? 그러니까 일할 게 없어, 일 주는 사람이 없어서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포도원으로 와라, 내가 줄게. 그래서 데려왔습니다. 그렇게 데려왔는데 맨 마지막에 언제까지 있다고요? 어두워질 때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데려왔습니다. 그 사람은 1시간 일했습니다. 1시간. 여러분, 지금이 가장 조질 때입니다. 이 바깥에 찬 기운이 있다가 싹 이렇게 따뜻하게 오면 제 목소리도 원래 나긋나긋하잖아요. 날카롭지가 않고 졸리기 딱 좋고 자장가로 삼기 딱 좋습니다. 근데 요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1시간 일한 사람들부터 삭스를 주는 걸 보니까 1시간 일했는데 1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원래 품삯입니다. 그런데 이걸 여러분 바꿔도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루 품삯은 뭐냐면 한 가족의 생활비입니다. 그렇죠? 하루 품삯이니까 한 가족의 그 일일의 생활비입니다. 이 주인은 일일 생활비를, 한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생활비를 하루 1시간 일했지만 그 사람에게 먼저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한 데나리온 주는 거 보니까 우리는 저 사람들보다 10시간을 더 일했는데 10배는 받겠구나, 하다못해 5배는 받겠지 하고 더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다 1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뿔이 난 겁니다. 그래서 원망한 겁니다. 아니, 1시간 동안 일하는, 이제 거의 해질 때 와가지고 1시간 일하는 사람 하면 우리는 새벽부터 와가지고 지금 땡볕을 계속 포도 따고 그랬는데 10시간 동안 일했는데 똑같이 등가로 대화하니까 이거 정말 불공평한 거 아니냐라고 주인을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원망할 만합니까? 2부 때는 예 그랬어요, 누가. 여러분, 이 일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주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자비롭다고 너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건 불공평한 게 아니라 주인이 자비로운 거예요. 1데나리온이 뭐라고 그랬죠? 하루 품삯이고 생활비예요. 하루 일했지만 어떻게 해요? 10시간 일하면 10만 원 줘야 되는데 하루 일했, 1시간밖에 일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럼 너는 10,000원만 갖고 가라. 그게 합당할 것 같지만 주인은 뭐라고 했어요? 하루, 그 1시간 일했지만 하루 그 가족, 그 사람만 바라보고 있는 그 가족이 먹어 살 생활비를 준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자비로운 거 아닌가요? 그리고 첫 번째도 한 데나리온을 원래 약속한 거예요. 첫 번째도.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주인이 자비롭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생각할 때 주인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나온 게 원망입니다. 원망.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일들을 행할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는 쎄 빠지게 일하고,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섬기고, 우리 가족이 몇 대부터 계속 섬겼는데 우리는 별로 하나 기적 같은 것도 일어나지 않고 계속 그렇더니만 저 어떤 집사님은 맹탕 놀다가 이제 죄 짓다가 이제 와가지고 하나님 그래 두들겨 맞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두들겨 맞고 와가 예수님 믿었는데 복이란 복은 저분한테 다 내려주시고, 이게 뭡니까 주님?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입이 대빨 나오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보면 불공평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자비로우신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자비를 봐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저런 분도 저렇게 사랑할 정도로 자비로우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해야지, 내 받은 건 요건데 저 사람 받은 거는 저거다 라고 비교하는 순간 뭐가 나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우리 주인은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그 자비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례는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감사하다, 너 정말 잘했다, 듣지 않아도 됩니다. 충성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주님이 일 맡기셔주신 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감사를 요즘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다른 의미에서도 그런데 지난 주일이었죠. 참으로 장로 호산나 교회가 이렇게 개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좋은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제가 왔을 때 장로 호산나 교회에 많은 분들이, 이미 그때 섬기는 많은 분들이 호산나 교회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갚을 길은 없는데 우리도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갚아야겠다라는 심정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건과 환경이 여의치 못했죠. 그런데 그런 마음에 있던 것들을 이제 궁극적으로 실행에 옮기겠다, 행동으로 옮기겠다라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쉽지 않은 문제인데 그것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할 때에 마음가짐이 이런 여건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막 여건이 되고 형편이 훨씬 나아져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이나 재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형편과 사정을 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결정한 것은 더 감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로 호산나 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데 그런 건 아름다운 일인데 그 대상자, 분립 개척해야 할 대상자가 왜 금성욱 목사냐라는 것이죠. 금성욱 목사, 왜 제가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그렇게 특별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설교를 자주 했지만 여러분, 제 설교를 듣고 난 뒤에 막 은혜 충만해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라고 저한테 와서 말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리고 또 제가 뭔가 인품이 뛰어나가 제가 가기만 하면 저절로 막 머리를 숙이고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하고 뭐 앵겨 붙는다든가 뭐 이렇게 감사하다든가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리고 또 이미 저한테, 사실 장로 호산나 교회는 저한테는 충분히 다 하셨어요. 할 만큼. 제가 4년 반 동안 장로 호산나 교회를 섬겼는데 2011년도부터 섬길 때 저는 섬기면서도 분에 넘치는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양산에 있는 교회에 이렇게 가서 임하고 있을 때도 저의 사례를 다 장로 호산나 교회에서 담당을 해줬습니다. 그 교회는 그런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어떤 교회를 사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에 사임하게 된 담임 목사의 책임이 가장 큰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저는 목회에 실패한 것입니다. 2년 동안 가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사임을 하고 나온 것이니까 실패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한 분도 이것을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하신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를 그저 사랑과 그리고 은혜로 감싸 주시기에만 급급하셨습니다. 품고 넘어가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과연 내가 장로 호산나 교회가 호산나 교회로부터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정말 갚기 위해서 분립 개척을 하는데 그 당사자가 금성욱 목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은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도 내가 뭔가 좀 잘할 점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당사자가 되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저는 그런 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장로 호산나 교회의 사랑 때문에 제가 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양산에 있는 교회에 부임해서 여러 곡절 끝에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이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은 어쩌면 이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무능한 종인 저에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개척의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그 생각을 가지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망설인 끝에 개척을 하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양산에다가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양산에 있는 교회에 부임하고 결국 사임을 하게 됐지만 양산 땅에 주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 교회를 섬기지는 못하지만 이 양산에 있으면서 양산에 있는 성도들 영혼들을 섬기겠다 생각하고 거기서 개척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한번 일어나면 그 뒤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임을 한 것도 큰 일이지만 그 외에 그 못지않은 일들이 서너 가지 일들이 갑자기 다 일어났습니다. 다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 일들을 겪는 순간에 결국은 양산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남이가 완전히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양산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어디를 해야 할까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희한하게 전혀 생각지 못하는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처음 생각할 때 후보지가 아닌 곳에 지금 와 있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저희 모든 사정을 알면서도 끝까지 함께 동행해 준 교회가 바로 장류 호산나 교회입니다. 모든 과정 처음부터 가장 어려운 순간 2부 예배 때는 잘 했는데 사임을 결정을 듣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고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분립 개척의 대상자로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어떠한 능력이나 어떠한 힘이나 어떠한 지혜가 저에게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장류 호산나 교회가 저를 그저 산으로 품어주고 안아준 때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장류 호산나 교회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고 또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무익한 종인데 주님께서는 다시 일어나서 처음부터 시작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며 무익한 종인데 그저 품어주고 받아주고 용납하고 믿어주고 사랑해준 우리 장류 호산나 교회가 있어서 저는 감사하고 오직 주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익한 종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드시고 다시금 세워 주님의 일꾼 삼아주신 주님께서 우리 장류 호산나 교회도 붙드시고 일을 맡기시고 그리고 장류 호산나 교회가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끝까지 붙드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있고 그 사역에 그 일에 반드시 효용이 되기 때문에 그 일에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하여 충성할 때 주님께서 마지막 날 지금 이 땅은 아닐지 모르지만 마지막 날에 반드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 많은 것을 맡기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고 하는 놀라운 칭찬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것을 바라보며 힘써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